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명절이라고 봐야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글자 그대로 논과 밭 그리고 모든 산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산에 있는 도토리들은 다람쥐가 먹고 산밤도 다람쥐가 먹고 또 사람도 먹고 밭에 있는 많은 곡식들은 또 사람이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들쥐들도 먹죠.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짐승도 같이 먹어요. 얼마 전에 남아있던 우리 집 감이 맞아 어떤 새에 의해서 맞아 초토당해서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그 먹은 새는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열심히 또 나무를 자르고 가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수고는 또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수고가 없이는요 절대로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떡을 했잖아요. 그 쑥떡 하시면 안 되고 쑥떡은 정말 좋은 거예요. 맛있고 정말 좋은 겁니다. 쑥을 절반 그리고 그냥 떡을 절반 해서 했는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저것을 이웃에게 오늘 나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헌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들어가서 헌금을 통해서 떡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또한 이웃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쁜 것이죠. 나눈다는 것은요, 내 것을 주는 거잖아요. 내 것 주는 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주실 것 같아요? 부자로 산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나누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 옛말에도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맞아 뺏는다고 그러죠. 거기서 한 섬 할 때 한 가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섬이라고 그러는데 왜 한 섬이란 표현을 하시는지 압니까? 쌀을 탈곡을 하지 않은 그 가마니에 들어있는 그 나락이라고 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그거를 정미로 가서 정제를 하면은 그거를 방앗간을 찌면은 쌀이 얼마 안 나와요. 무게가 팍 주거든요. 근데 그 까지 않은 채 보관시킨 그 한 가마를 한 섬이라고 해요. 그것은 한 섬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는 우리가 한 가마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그 쌀을 정미소에서 그 방앗간에서 탈곡을 하잖아요. 탈곡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왕결하고 그러죠. 왕결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날 어른들 보면은 벽에도 만들고
그리고 그 왕겨를 어디다 썼어요? 혹시 풀무불 이렇게 한번 풀무질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들 풀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왕겨를 밥하는 데다 집어넣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그 풀무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열이 탁 그 재를 태웁니다. 그래서 옛날에 밥을 하고 그랬어요. 가마솥에. 예, 그런 것처럼 그럼 재가 굉장히 고운 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또 방앗간에서 정미에서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그 겨라는 게 나와요. 쌀과 그 깍지 그 사이에 안에 껴있는 살짝 막이라고 그러죠. 그 막이 벗겨지면서 나오는 게 그게 쌀겨라고 합니다. 쌀겨는 옛날에 무엇을 먹이는데 줬냐면은 닭 사료로 또 주고요. 또 뭘로도 줬냐면 돼지 먹이로 사료로 주었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쌀이 정리되면서 지금은 탈곡기계가 워낙 잘 돼 있어 갖고 그렇게 쌀이 안 부서져요. 근데 옛날 탈곡기는 기계가 현철하기 때문에 그게 또박또박 쌀이 잘라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쌀액이라고 해요. 쌀액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죽을 끓이면 저는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거기에는 뭐 쌀lum도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죽을 끓이 그 죽을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맛있다는 말도 있죠. 그러나 저는 참 맛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이 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과연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여러분, 지금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지금 주님이 오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나는 쭉정이 취급을 받을 수 있는가? 알곡으로 주님이 야 너는 정말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 나는 분명히 알곡입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늦게 오시죠.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때가 없이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준비하지 않는 삶은요, 알곡을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알곡을 맺을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요,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요,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정말 귀한 것, 하나님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렇게 헌신하는 거, 이렇게 헌신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 심기 때문에 그 심는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힘이라고. 그래서 네. 모든 것이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주어지는 이 열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밭에 지금 조금만 나가도 우리 제주에 사시는 분들 한 해 농사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감귤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성산포항에 보면 어부들의 농사는 뭐예요? 그물로 해서 한 수확이에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어요. 베드로가 정말 수고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고기를 정말 잘 잡는 사람이었고, 또한 고기가 어디 가면 많이 있다라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저 원양어선이라는 큰 배를 이렇게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참치가 가는 길이 있대요. 참치가 다니는 길이 있대요. 다
다 뭐 바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여기 이쪽으로 다니고 저쪽으로 다니고 그렇지는 않대요. 그 다니는 고기도 다니는 물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배만 물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기도 물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깊은 바다로 다니면은 먹을 걸 먹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해초 같은 거 뜯어먹는 고기라면은 그 해초를 저 밑에 내려가서 뜯어먹어야 되는데 언제 숨 쉬러 올라오고 또 언제 저기를 하겠어요? 햇빛을 보고. 왜? 생물들도 햇빛을 봐야 돼요? 물고기라고 햇빛 안 보면 저기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고기도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심의 높이로 다니는 물고기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정하게 그물을 쳐놔야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물고기는 자기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좀 필요해요. 뭔가 나를 해하고자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살짝 돌아가기도 해, 사람은. 그런데 물고기는 돌아가지를 않아요. 자기 가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다만 어떻게 가요?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태양과 어떻게 해요? 태양과 뭐를 만드셨다고요? 달을 만드셔서 우리의 뭐가 민물과 썰물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바닷물의 힘에 의해서 물고기가 쓸려서 나갑니다. 쓸려서 나갑니다. 그럼 그곳에다 그물을 쳐요. 그러면 그쪽으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저기 할까 보면은 물대라고 그럽니다. 물대에 잘 맞춰서 그물을 쳐야 고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보세요. 물대가 반대로 돼 있는데 반대에다 그물을 쳐보세요. 물고기가 들어가겠어요? 절대 안 들어간다.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일방 통행로가 있는 것이요. 일방 통행로로 거꾸로 역순해서 온다 그러면 사고가 분명히 납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규정에서 벗어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사기를 치고 남을 해하고 그 돈 뺏었다고 해서 그 돈이 자기 돈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편하게 사는데 어떻게 편하게 살아요? 자기가 남을 해하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고 살려고 그럽니다. 과연 거기에 맺어진 열매는 풍성한 열매일까요? 진실의 열매일까요? 아니죠. 악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과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어봄으로 말미암아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1절부터 50절까지니까 굉장히 깁니다. 같이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털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털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우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초원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소마를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잡힌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다 같이요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50절에 이러한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어 거기서 울며 이르는, 죄송하지만요 거기 가면요 이를 갈 새도 없을 거예요. 뜨거워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조차도 힘들 거예요. 오직 하면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음을 껴안아도 시원치 않겠지. 이러한 곳에 가는 것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세상은 이미 갈라져 있어요. 아까 문 열고 들어오신 분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잠시나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이유 없지가 않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그러나 천국에 들어왔는데 마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만약에 천국에 지금 심판하러 왔다면 들어왔는데 어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여 네가 문 열고 들어왔느냐 나가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까요? 그것은요 그 당사자인 그 시간에 그때서 보지 않으면 절대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하고 이렇게 인생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인생은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한없이 굴곡이 있고 한없이 꺾어져요. 나는 분명히 빠르게 가고자 하는데 나를 빠르게 가고자 하는 이 발걸음은 한없이 자꾸 좌로 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혹시 우리 가까운 저 바닷물 보시죠? 바닷물이 잔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파도 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치는지. 저 파도 치면 나는 진짜 저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잔잔하던 물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요 뒤집어 버리시면 진짜 집채만한 파도로 해서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가 진짜 일본 말로 쉽게 얘기하는 표현의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쓰나미를 맞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떠한 쓰나미를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쓰나미라면 그것은 쓰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고통스러운 쓰나미인 줄 여러분들은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 과연 나의 온전한 고백이 내 몸이 행한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거둔다. 근데 행함에는 뭐가 전제에 깔려 있어요? 믿음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깔려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행함을 어떻게 해요? 더 확대시키는 일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여 너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해함을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또한 누구를 믿는다고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 거한다는 거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 하나 된다는 거. 그래서 결혼의 표현이 결혼의 표현. 결혼은 뭐죠? 서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엔 이혼이 되는 것이에요. 일혼이 아니라 이혼이에요. 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세상과 나는 동떨어지질 않아요. 왜? 너희는 세상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하늘에서 시행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럴 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나온 게 있어요. 반복해서 나온 게 보면 8절 말씀과 23절의 말씀, 한번 8절과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되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이요. 돈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이 두 말씀에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여기 23절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뭐라고 하셨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 어떻게 우리가 깨닫는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는 이 말씀 때문에 깨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올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첫 발을 디뎠던 그 뜨거운 그 체험의 시간,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첫사랑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사랑이 식어지고 너무나 우리가 똑같아요. 결혼하신 분은 결혼생활 조금 더 권태기 되잖아요. 절대 주님과의 권태기가 오래가서는 안 됩니다. 권태기 다 부려도요, 주님 앞에는 권태기 부리지 마십시오. 영적 권태기 오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100배, 60배, 30배 쓰임받게 돼 있어요. 마귀의 쓰임받는 순간 우리는 어디를 따는 것이에요? 아주 따뜻한 지옥을 따는 당상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마귀의 열매에 놀아나십시오. 우리하고 관계없는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는 우리가 조그만 열매라도, 아니 겨자씨만한 열매라도 털어내십시오.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31절부터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놔두다. 모르겠어요. 여기 저 빵 붓다 보니까 나는 깬 줄 알았더니 아마씨를 이렇게 뿌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씨나 깨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나는 아마씨가 그렇게 생긴 걸 여기 코지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깬 줄 알았어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는 비슷한데 씨의 종자는 틀리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은 속임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만드신 하나님의 종자는 우리 눈으로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요. 저거 깬 줄 알고 아마씨 갖다 심으면 나면 분명히 나는 참깨 심었는데 왜 아마씨가 나오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겨자씨는 그보다도, 참깨보다도, 저는 겨자씨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더 작은가 봐요. 더 작은가 봐요. 근데 그게 크면 얼마나 커요? 저 나무처럼 저렇게 큰데. 저 나무처럼 그렇게 크면 거기에 하고 새가 숨을 정도니까 얼마나 커지겠어요. 나는 겨자씨 나무 커진 걸 본 적이 겨자 그 나무 자체를 내가 모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 못하지만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새가 숨을 정도니까 얼마나 커지냐고요. 그렇죠? 그 조그만 씨앗이 그게 뭔데? 그런데 보세요. 씨는요, 자기가 썩어져야 돼.
자기 몸이 없어져야 그 큰 나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네 존재는요, 이렇게 내가 내 목소리를 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내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열매가 열려요. 영적 열매는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리고 싶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야. 열매도 다 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저 목사인 저보다 더 하나님 보셨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을 수도 있어. 나는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라. 하나님만이. 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죠. 조건 없이 심는 자.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받는 거요? 받는 거 기분 좋지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군가의 헌신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받는다. 받는 사람은 기쁘겠죠. 그러나 그 고마움의 표현은 엄청나요. 얘는 인간인지라 또 며칠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려.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선물 금붙이를 해줘 보세요. 다이아몬드 줘보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아마 사랑하는 여인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1년도 못 갈 거요. 그 고마움의 표시 1년까지만 가도 대단해요. 그 보석의 표시를 사준 사람한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의 알곡을 받았어요. 생명의 알곡을 누구로부터요?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인 열매를 받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당신이 죽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에요.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 구원은 누구한테 뺏겨서도 안 돼요.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권리는 뭐죠?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왕권을 가진 것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왕권이 왕권. 여러분 말이 왕하니까 재밌어요. 이만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성경을 들으면서 3절에 13장 3절에 보면 이만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나가 덜어 뿌릴 때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고 덜어는 흙에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다.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후를 막았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된 땅에 떨어진 게 어떻게 해요? 100배, 10배를 맺었다. 근데 이것을 다 보죠. 거기에 보면 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10절 시작.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는 것이 아니되었더니. 그랬더니 이만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이 비유래. 그런데 비유인데 여기다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36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6절에서 40절 시작.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이것도 비유입니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전부 비유래. 이만희는 자기만 좋은 성경을 골라서 짜깁기.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열매가 뭐가 있어요? 거짓 영의 열매가 있는 거지.
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열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둘 중에 극명적인 하나.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인자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육체적인 관계에서 나오신 분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9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라. 여러분, 우리는 의인 중에 의인이 되시는 온평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알곡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알곡을 맺어가는 정말 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마리아인 같이 정말 착하고 진실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많이 아버지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아버지께만 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